오늘 구원의 이름, 위기 속에서 답을 찾는 이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주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앉아 있는 것은 가고 싶어서 아니면 끌려와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우리의 사안과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는지 오늘 자신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함께 하거든요. 슬픔과 함께 하고, 그리고 뭡니까? 갈등과 함께 하고, 그리고 늘 염려와 함께 하고, 고통과 함께 하고, 한숨과 함께 하고, 분노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보내서 전도도 하며 우리 보고 전도해라냐?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합니다. 아니 무슨 귀신이야. 성경에는 귀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한 통 받아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기 아파트를 사면 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 줄 알고. 그래 메이커를 불러주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떴어요. 하자 보수 안 해주는 유명한 비메이커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왜 물어보냐 하니까 형부가 꽂혀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부는 자수성가한 분이라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누가 봐도 뭐냐면 손해볼 거고 앞에는 지주택 아파트를 건드려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형부한테 조금 알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면 되냐? 제가 설득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설득할 거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못되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부가 잘 되려고요. 집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놨답니다. 와이프는 정신병에 걸려있는 상태거든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주단지 아십니까? 이거 함부로 대하면 죽는다고 알거든요. 자기 목숨처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을 빌고요. 우리가 그 현장에 안 가봐서 그렇지 예수님은 뭡니까? 무식한 베드로한테 고기 잡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저한테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시켜 주려고 뭡니까? 현장을 보여주셨다니까요.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뭘 보여줍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그죠? 자식이 잘 안 돼서.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니까 줄기도 가지도 열매도 안 맺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와 상관없는 뭡니까? 운명 속으로 밀어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선악과를 들이미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야. 그래서 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억나느냐? 십몇 년 전에 제가 방송에서 당신들 초대해가지고 뭐 친구한테 애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 살 때 내가 가장 병들고 가난했지 않았느냐. 그때 한 친구가 유부남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부남이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 친구 눈에는 안 보여. 왜? 그 친구한테는 선할까 했거든. 그 남자친구는 유부남인데 제가 볼 때는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친구의 몸을 사랑한 거지. 그래서 둘이 뜨겁게 사랑해서 만약에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근데 아기 가졌다는 소리 들으면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호해주고 토닥거려주고 병원도 데려가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바로 버리부어요. 그게 미혼모가 된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모르고 주위의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 거라. 왜? 그런데 그 친구는 뭡니까? 그렇게 당해서 애를 낳았는데도 뭡니까? 머릿속에 온통 남자밖에 없어요. 지금도 뭡니까? 친구들하고 소식을 끊었는데 경조사 때만 연락을 해요. 그동안에 만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면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곳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꿈이고 내 소원인 것 같은데 뭐냐면 그대로 가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들고 갑니다. 지금 요즘 계속 뉴스 뜨던데 박세리 씨. 제가 쫄딱 망했을 때 전 세계 최고 탑을 찍었어요. LPGA. 그죠? 아버지한테 갚은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아버지는 멈추겠습니까? 멈추겠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뭘 속여놨겠습니까?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안 돼. 왜? 무슨 만화 같은 소리냐는 거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완전히 찌들린 현장을요. 괜찮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적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우리 수준하고 상관없이 세상이 모르는 뭡니까? 문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3년을 데리고 다니는데 뭘 보여주십니까? 완전히 종교화된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기 이제 지금 치과에 항암 치료받는 그 아주머니 한 분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네? 그분이 뭐냐면 저희 장모님하고 고향 친구분이세요. 안동에 댐을 짓는다고 마을이 전부 없어지면 수장당인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부산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적끈적하겠습니까? 관계가. 저희 장인하고 그 집에 뭐냐면 어르신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저희 장인은 당뇨가 와가지고 발가락을 끊어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뭐냐면 악성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냐면 영접을 하셨어요. 세상에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신 거예요. 죽음을.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요. 똑같은 악성 간암인데 온몸에 혈관 다 터졌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구토하고 아래로 다 쏟아내고 같은 죽음인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돈만 거들 생각을 하지 뭘 하는지를 몰라. 영적인 이야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있으면 어디 갑니까? 지금 청년 6명 중에 5명은 무조건 무당집에 간다는데 일거리가 없어가 미래가 없어가 답답하니까 재미로도 가고 혹시나 해서 가고 심각하게 가고. 그런데요 이 집에 뭡니까? 딸이 다니고 있어 교회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복음 좀 전하자니까 우리 목사님 와서 이야기했대. 그래서 제가 조용히 물어봤잖아요. 그 두 딸한테 그리스도가 뭐냐고. 몰라. 평생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뭡니까? 그 따님의 남편은 뭡니까? 어떤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요. 모든 생활비 10원도 안 주고 거기서 다. 완전히 가정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늘 저희 장모님하고 좋은 산 나무를 캐러 다니고 봄 되면 가을 되면 뭐 어쨌든 걷습니다. 그게 낙이니까. 근데 지금 암이 걸린 거예요. 가족이 교회를 다니지만 답을 줄 수 없는 상태. 네?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카톡 봤는데 신자들이 다 모태 신자들인데 전부 다 신경약 먹고 원인도 모르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몰래 가서 점집에 가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불쌍한 거잖아요. 교회 다니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저기 가서 깡패 두드려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히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죠?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울한 사람, 슬픈 사람, 아무런 낙이 없는 사람, 늘 화난 사람, 그 현장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동네에 보면 제가 문현동 지금 그 금융단지 있는데 거기서 어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동네는 거의 깡패들 소굴이에요. 제 위에 선배들이 뭐냐면 늘 사람 괴롭히고 두드리 패고 곧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골목 옆에 형님이 한 명 있는데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인데 한 학년 많은 형인데 그 형은요 너무 착해. 유일하게 동네에서 저를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같이 농구하러 가고 학교도 같이 가고 그 밑에 4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사람들한테 마음 표현을 안 했지만 그 동생을 내가 점 찍어놨어. 왜냐? 그 형님이 너무 좋아가. 그 부모님은 너무나도 금술도 좋고 형님은 너무 자상하고 동생도 너무 착해. 그 인물도 예쁘고요. 뭐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한날 머리가 띵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만 이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시체로 나온 거예요. 그 형과 그 여동생이 그날 이후로 뭐냐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대학도 안 가고 그래 다 무너져가지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없어서 술 안 주면 사는데 술 안 주면 손 떠는 사람들. 예? 도박장 가면 안 가면 정신병이 걸리는 사람들.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하고 있는 전략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굴 불렀습니까? 베드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고백했는데 베드로와 12제자를 불렀어요. 부르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뭡니까? 사단이 그들에게 견고한 진을 치놓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걸 보는데 내가 이 상태구나. 내가 무슨 말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있는 상태의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운명이 바뀌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뭡니까? 결혼을 했네요. 싱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부라. 어부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조금
학력이 낮은 사람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몸뚱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 이 사람들은 낚싯줄을 세마포로 했거든요. 나일론 낚싯줄이 없어요. 나일론 낚싯줄이 1950년대에 나온 거 아십니까?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어부들이 전부 다 세마포로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을 쌌던, 시체를 쌌던. 그럼 이 세마포가 굵직굵직해서 낮에 그걸 그물로 던지면 뭐합니까? 고기들이 그걸 보고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고기를 잡는 겁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들인 겁니다. 왜? 고기들이 그 밤이 돼야지 그물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특이하게도 우기가 겨울이에요. 건기가 여름입니다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습하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기해서 아주 건조합니다. 그런데 이 건기 때 고기가 많은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겨울에 고기가 많은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그 사막이잖아. 그 밤 10시에 일교차가 엄청 심한데 그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 비옷도 없이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혹시 그물이 엉키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들어야지. 베드로의 삶이 보입니까? 손은 어떨까요? 저는 테니스 한 3개월 쳤더니 완전히 막 지금 흑인화 됐는데. 네? 베드로 손하고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무슨 말입니까? 네 운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원해서 불렀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 이름이 시은입니다. 베풀시의 은혜 은자. 저희 둘째 아들이 도진입니다. 말할도의 진리진자. 셋째가 길도자의 빛날 윤자입니다. 넷째는요, 말할도의 빛날 빈자입니다. 네 명이 함께 딱 똑같은 이름이에요. 전도. 다 전도예요. 전도이라면 놀림 당하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찍어본 겁니다. 운명 바꾸겠다고, 증명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진짜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걸 우리 인생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때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쭉 따라가다가 뭡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9절에서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밤에 뭡니까? 고기 잡으러 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귀신인 줄 알고 화들짝 놀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잖아요. 그리고 걸어와 이러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물 위에 서 있으니까 니도 걸어오라는데 주여 제가 어떻게 걷습니까? 그냥 걸어와 이럽니다. 걸어가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니까요. 에이씨 그게 무슨 말이야. 땅하고 물하고 붙었겠지. 그 사람의 그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러면 그 물 위에 서 있는 거 보고 붙은 거 보고 놀랬겠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바람이 싹 불고 뭡니까? 갑자기 풍랑이 싹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가 뭡니까? 물에 빠져버렸어. 무슨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만 수준이 지금 바람 불면 떨어지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뭐합니까? 문제 속에 완전히 잡히는 베드로의 상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요. 13절에서 16절, 인류 최초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안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 사단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뭡니까? 초등학생이 등교하러 가다가 떨어지는 화물에 치여서 즉사했다는 거 뉴스 들어보셨죠? 영도에서. 그죠? 학교 폭력으로 뭡니까? 여기에 청년 여자가 저기 초읍에 어린이 대공 그 호숫가 가가지고 얼마 전에 뛰어내려 자살했잖아요. 전날의 영상으로 유서 남기고.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멀쩡한 사람을요, 손가락 다 자라가지고 드럼통에 얘가 시멘 공구리 쳐가지고 뭡니까? 필리핀에 물에 엿부어. 돈 때문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잘못 온 화물 이래가지고 마약만 165억씩 들어왔더만. 그 165억씩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는 걸 베드로가 완전하게 고백했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뭡니까? 변화산에 모세도 보여주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예수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초가집 짓고 제가 지을 테니까 같이 살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일 쌍욕을 합니다. 사탄아 떠나라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 전혀 뭡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끝까지 뭡니까? 책임지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합니다. 1절에서 4절에 12사도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왕이니까 유대인의 실질적인 임금과 왕이 될 줄 알고 뭡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랍니다.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죠? 나, 성공, 얻어야 될 자리. 이 상태에 그대로 빠져있죠.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기가 차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복음 가져도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 줄 아십니까? 딱 300명만 한번 복음 전해보세요. 울산에 딱 가면 완전히 인생 무너졌던 장로님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 임직식 가거든요.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세신사부터 시작해서 진짜 바닥에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했는데 5,000명 넘게 전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장로님 어떻게 쓰는가 한번 보세요. 엄청난 뭡니까? 경제와 뭡니까? 주의 종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뭡니까? 동력자가 돼가지고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간다니까요. 그 임직식에. 울산 큰빛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300명만 딱 정해보라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보여준 게 거짓말인가? 저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 잡혀있는 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진과 틀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8장이 뭐합니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고 잡으러 오잖아요. 그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손대지 말라고. 그죠? 이 정도까지 뭡니까? 예수님 제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이제 갈 건데 네가 내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고 밥도 먹고 그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잖아. 안 웃네. 죄송합니다. 말고의 기까지 자르면서 제가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위기가 타고 오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3번을 뭡니까? 부인하잖아요. 저는 알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 거의 20몇 년을 쭉 오는데 그렇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터지니까요. 다 칼을 꺼내는 걸 저는 봤어요.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진리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베드로가 고백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80세 돼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론은 뭐죠? 살인자로 현상수배범으로 뭡니까? 미디안에 벌어진 영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죠? 피제사.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는 길은 피밖에 없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까지 그 자녀까지 처참하게 뭡니까? 눈알 뽑히고 껍질 다 베약해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벗어나는 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붙잡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 개척률 몇 %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개척 성공 확률 1%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개척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병들고 그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됐습니까? 저는 이걸 봤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지금 행복을 주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 뭐 대단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개척 성공률 1%입니다. 뉴스 보세요. 신문을 보라니까. 그 말은 교회는 더 이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안 됩니까? 그 말은 목회자도 응답 못 받고 성도들도 후대들도 응답을 못 받는 교회를 다 떠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저 신천지만 보면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에 집중 안 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자리와 뭡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 전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나중에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윤학열이라는 SBS PD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한테 폭언과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을 더듬고 짜여진 일이 아닌 업무가 딱 오면 멘탈이 나와가지고 늘 실패하고 자지러진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왜 내한테 그러지 하고 질문을 했는데 15세 때 알았대요. 자기가. 엄마가 첩이라는 걸. 아버지는 엄마를 엔조이 하려고 만났는데 자기가 생기니까 아버지의 삶 속에 치명타를 주니까 이 아한테 마음에 저주를 퍼본 겁니다. 그게 윤학열 PD였어요. 그래서 잠을 딱 자면 소용돌이 막 치는 굴이 나오는데
그게 영감님이 와서 따라온나 이란답니다. 그게 군대에 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된 꿈인데 그 꿈을 딱 꾸면 자기가 어디 있냐면 밖에 있대요. 목류뼈. 그래서 자기가 안 돼요. 딱 소용돌이 치는 동굴의 느낌이 오거나 그 영감님의 그 오는 그 뉘앙스와 냄새 뭐 그런 게 있답니다. 오면 반드시 밖에서 누군가가 죽을까 봐 뭡니까?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고 있대. 잘 안 믿어집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일하고 밖에 나가더라고. 밖에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지갑 어디 갔노? 이라 자다 일어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거 보면. 멀쩡하게 자던 사람이 우리 집사람 목류병이 있거든요. 우리 도진이도 있어. 창문을 막 기어서 나가. 그 아파트 28층인데, 23층인데. 그래서 제가 방충망 다 쪼아놓은 이유가 뭐냐. 이 두 사람이 목류병이 있습니다. 건들면 안 됩니다. 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다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는 분노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작가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서울 예대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부전공으로 뭐 했냐면 유명한 작가들의 부전공이 구시랍니다. 그 구술을 해야지만이 그 뭐냐면 연극이라는 걸 이해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냐면 당군을 섬겼답니다. 그리고 공부했대요. 그리고 하나 더 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제석신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쌀에 관한 신이죠. 성경에 나온 바알 아세라. 그래서 이 신들을 공부하고 이 신들에 대해서 뭐냐면 조사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무당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무당들하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하나가 되면서 이 무당들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대. 학습무가 있대. 귀신한테 선택받은 자인데 학습에서 점을 치는 무당. 네? 그리고 뭐냐면 세습무가 있대요. 대물림된 무당. 강신무가 있대. 그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시를 주는 거지. 이 지금 당장 달려가서 뭐냐면 남산의 저 포인트에 땅을 팔아 이러면 분당에 있는 사람이 맨발로 그냥 달려간답니다. 남산에 가가지고 그게 막 파면 뭐가 나오냐면 100년 전에 무당이 하던 무당 직기구 무구가 나온다네. 그건 네가 치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귀신이 뭐냐면 자기 종로로 달 그릇을 뭡니까? 찾아다니는 게 강신무인데 이 사람이 무당하고 몇십 년을 같이 하면서 이 무당의 종류들을 다 캐치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뭡니까? 무당이 다 스케줄을 짜준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뭐였냐면 이 사람 주위에 3명의 전도자를 만났답니다. 자기 그 제작사 옆에 뭐냐면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강남에 그 성형외과 권사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래요. 이분 앞에서 울면서 진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대요. 근데 본인은 콧방구도 않겠죠. 그리고 후배 개그 우먼이 복음을 전했대. 한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장로님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겠는데 좀 특이하다. 꼭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 기도하자 했는데 이 사람 내려가 도망가 붙대요. 그런데 그 성형외과 권사님이 어느 날 뭐냐면 진지하게 목사가 돼야 될 분들인데 안 되고 기도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영빨이 좋아서 당신 좀 만나게 해줄게 이러니까 만났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무당에 대해서 깨뚫고 있으니까 무당 방송 프로그램을 히트를 친 거예요. 무당들을 전부 쪼개나가 무당들 각기 전공이 있잖아요. 요거는 돈 벌게 하는 무당, 취업하는 무당, 결혼시키는 무당, 질병 낫는 무당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대박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디 문제 있나 이러면 와봐라 이라고 어디 계룡산에 있는 무당인데 이거는 진짜 백발백중 병낫게 한다. 이래 구슬 소개해 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반무당이었는데 그 성형외과 권사님이 소개해 주는 그 두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분이 완전 폭발적으로 분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본인도 모르게 그 강도사님 부부가 하는 영적 기도를 따라했대요. 근데 본인이 거부할 수가 없었대요. 입이 쫙 벌어졌는데 30분에서 40분도 입이 안 닫혔대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했는데 바로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와이프가 남녀 호랑객교 최고 탑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시험 그 장모님하고 집에는 몇 천만 원짜리 부적들이요. 정수기부터 신발 안에 막 속옷 안에 쫙 다 있어. 싹 제거를 다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아들 보고 철철 울었답니다. 자기가 무식해서 무당이 가지고 오는 직기구 가지고 막 굿하는 놀이하게 하고 절에 가면 108배 시키고 애비가 무식해가 귀신한테 팔았다라는 그 이유로 애한테 너무 마음이 진솔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 다 끝나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번에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나쁜 겁니다. 귀신이 살아 안 있다고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무당보다 무당 박사라.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가지고 3년간 함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놨던 멸망의 진들이 뭡니까? 복음의 진으로 싹 망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뭡니까? 잡히면 죽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이 모르는 능력이 있는데 오호라라는 그 집사님이 있으세요. 오하라구나. 죄송합니다. 이분은 평범한 미모를 가진 외형을 가진 아주머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고 굉장히 절망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뭐냐면 이 속에 분명히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맹인은 문제가 아닐 거다. 무슨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뭐냐면 자기가 맹인들이 하는 안마 시술을 배운 겁니다. 바우처로.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손님 중에 중국 사람이면 천민미를 불러주고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 민요를 불러주고 뭐합니까? 안마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맞춤형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맹인인데 소문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아주머니들이 뭐 하냐면 전국 노래자랑 나가라. 노래자랑 나가라. 해가 나가 1등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찬양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름이 나면서. 이해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한 번도 뭡니까? 이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맹인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안마 배울 걸 몰랐던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안마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고 하나님 저 힘듭니다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맹인 가족들이 당신의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언니 제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언니 노래 듣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명되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맹인 사역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뭡니까? 다 끌려가 아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기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통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세상이 모르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다.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을 가지고 뭡니까?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한 우리의 뭡니까? 생명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빼겠습니다.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런 무식한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이 뭡니까? 잡히면 죽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팀을 딱 이루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뭡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성령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잡히면 죽는데 15개 나라 문을 열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언약만 붙잡고 집에서 한 겁니다. 5시간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아무도 못 일으키려 세우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 4장에 법정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법정에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뭡니까? 위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전도의 장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9장이 뭡니까? 중풍병자가 나. 죽은 자도 살아나. 사도행전 10장이 뭡니까? 자기 나라를 속국으로 사는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뭡니까? 베드로한테 안수받으려고 그 피장 시몬의 집에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모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의 위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마음을 세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